성경의 해석법 5번 시대적 역사의 법이 구분됨. 성경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시대 사람에게 역사하는 법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사람은 율법에 대한 교훈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했으므로 신약시대의 될 일을 내다보고 메시아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메시아를 신앙하되 율법적인 율례와 법도 아래서 하나님을 공경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도성이신하여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할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적인 율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면서 성신의 법을 무시하는 자는 다 버림을 당한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종은 성경을 증거하되 시대적인 비밀을 바로 증거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은혜시대 종으로서 율법시대의 율례와 법도를 폐하지 않고 그대로 나간다면 오히려 불법이 되는 이단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크게 싸우는 데서 율법과 은혜를 잘 구분하여 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증거하는 것이 그의 서신이었던 것입니다. 시대적인 비밀을 모르는 율법주의자는 오히려 바울을 큰 이단자로 정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이 바로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자기 자체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신의 완전 계시를 받음으로써만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묵시의 비밀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할 때에 그 시대의 비밀을 바로 알려서 기록한 성경도 있고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되 그 시대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기록한 성경도 있으니 이것을 억지로 풀어본다는 것은 오히려 화를 가져오는 일이 된다는 것을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에 말했습니다. 이날까지 기독교에 큰 혼선을 가져온 일은 억지로 종말관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는 일들로 큰 혼란을 일으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사명에 관한 한계를 모르고 탈선된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주께서 성천하실 적에 너희는 성신의 권능을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사명은 세계 인류를 다 죄와 사망에서 그 영들을 중생받도록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 주라는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어떤 종이 온 세계 인류에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완전히 되기 전에 주체링기라고 성경을 해석하여 인심을 동요시키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사명에 탈선된 행동이라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계시록의 주체링기에는 북방으로부터 오는 붉은 짐승의 앞잡이 거짓 선지와 크게 싸우는 일이 이때
예언의 말씀에 의하여 큰 환란이 올 때에 남은 종이요 남은 백성이 새 시대에 갈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를 중심하여 북방의 환란이 중동을 침투하여 물같이 내려밀려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때에 재림의 주가 오실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모든 선지가 말할 때에 북방을 쳐서 무너뜨릴 자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우리는 때와 기한은 알 수 없으나 오늘날 북방 정권을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위기가 온 것을 주 재림에 임박한 시기라고 봅니다. 만일 지금 이때에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선지 예언대로 아시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찌할 수 없는 난관을 당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분명히 정한 때에 될 일은 지금을 가르쳤다고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북방 세력이 예루살렘을 망칠 때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 상태에서 동방고레스를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시켜 권리 행사로 예루살렘을 복구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이루는 종말의 역사를 가르친 일과 계시록에 북방의 붉은 세력을 없이 할 자는 해 도는 데서 나온 다른 천사 역사라고 보여준 것은 기독교 종말의 역사를 가르친 것입니다. 기독교 종말간의 동방 역사가 무엇인 것을 선지서와 계시록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 제사 드리면서 할례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와서 세계적인 복음이 전파될 것과 또는 종말의 심판이 올 것, 새세대가 올 것, 그것을 내다보고 믿었어요. 그때는. 만약 그때 양을 잡아 드리지 않고 아이고 예수가 오셔서 못 박혀 죽을 텐데 양은 드려 뭐하노? 그러면 될까요? 안 되죠. 그때는 그 시대의 법을 따라야죠. 그때는 반드시 그 의식을 따라야 돼요.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양을 잡아 제사드려야만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고 부활 승천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가가지고 양을 잡아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다락방 교회는 반대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양의 피 좀 받으시오 하고 양을 잡아 피 흘리면은 받아주겠대요? 받아줄까요? 그때는 대적입니다. 벌써 시대가 벌써 바뀌었는데도 옛날 거를 자꾸만 저기 하면은 대적이라는 거예요. 대적. 하나님의 말씀의 대적. 예수의 피를 믿는 다락방 교회는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양 잡아 제사 하면 받아 죽었어요. 그 성전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거 본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도 시대의 법을 따라 하지 않으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아셔야 되겠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가 남았습니다. 어떤 은혜 시대의 종이 말이요, 마세 비밀을 반대해요. 우리는 예수 믿느라면 예수가 오면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또 죽으면 천당 갈 것이고 마세 비밀 무슨 필요가 있노? 도망했어? 무슨 필요가 있나? 아이고 다 이단이야. 그러면 또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갈 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약 때에 선지들이 심판과 새 시대의 묵시를 본 것은 오늘 우리의 이때를 가르친 교훈이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옛날 아수르가 오늘의 뭐요? 공산당. 자, 아수르 하면 뭐요? 공산당이요. 옛날 바벨론이 협상세상. 이와 꼭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에 구약 성경이 그대로 응원한 때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된 일도 그대로 응했고, 부활도 그대로 응했고, 성신 역사도 그대로 응했고, 세계적인 종교도 그대로 응했으니까 구약교회 그때 그 인간 종말을 예언한 그대로 응한다는 것을 다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담대히 나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건 왜냐하면 아무리 양의 피로 제사하는 성전이라도 선지 예언 반대하니까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의 피로 산 우리 교회라 하지만 이사야 선지 그 심판과 새 시대 말씀한 거 그걸 그때로 돌리고 옛날로 돌리고 반대하면 망해 안 망해요?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 때 선지 예언이 응한 것은 진짜 그걸로 새 시대가 왔어? 예언적으로 응했다 그 말.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 회복한 거는 예언적으로 된 거예요. 신약시대에 우리 이제 진짜 그대로 심판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열매가 될 때 이제는 실제로 신약시대부터는 진짜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열매로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언적으로 했지만은 이제 진짜 그대로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갈 것은 뭐냐? 만 이대로 있어서 끝을 맺는다는 것은 잘못이요. 우린 이제 구약 말과 같은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잖아요. 그 왜냐하면은 만약 우리가 옛날에 구약 사람들처럼 참된 선지가 북방하나에 오는 것을 말할 때 북방하나에 오지 않는다고 안심하라고 한 그 사람들이 다 망하듯이 이제 그런 시대가 와요. 응? 진리를 모르니까, 종말의 진리를 모르니까 지금 협상주의 정치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기독교 종말의 진리를 모른다면 공산당이 평화하자 하면 좋다고 그래야죠.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잖아요. 자, 싸우자니 죽을 판이지. 무슨 대책을 해서라도 싸우지 않고 평화해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협상 정치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모르니까, 멸공지 모르니까. 그러나 성경 보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수르는 칼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쳤지만은 바벨론은 예문을 가지고 들어왔죠. 히스기야한테. 바벨론은 사신 보내가지고 들어왔는데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환영해 가지고 다 먹혔어 안 먹혔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과 타협함으로써 다 잡아먹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언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교회 성전이 몽땅 망했다면 구약교회 성전은 신약교회의 신령한 교회가 아닙니까? 예언적으로. 우리가 공산당과 평화하면 신령한 교회가 싹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이제 공산당과 평화 협상하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싹 망하려고 말하는 거 싹 망하는 거예요. 싹 교회가 없어지고 말아요. 공산당이 그냥 짓밟히는 거예요. 북방한테. 공산당 사상과 평화정책을 쓰는 협상주의로 들어가는 사회가 될 때 여기에서 신령한 교회를 보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요. 알겠습니까? 요즘에 아마 협상주의 패들은 좋다고 그러겠죠. 보라고 때가 왔다고 그럴 거란 말이요. 여기 보면 분명히 바벨론화되는 세상이 됐다가 망한다 그랬거든요. 구약의 예루살렘이라 하는 것이 다 바벨론화되고 말했죠. 바벨화. 그렇죠. 그거 같이 되고 만다 그랬거든. 거기 남은 자가 그냥 몇 사람이 호소하다가 자 옛날에도 몇 사람 호소하다가 정말 바벨론이 망하고 예루살렘 복구하듯이 그리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나가는 길은 구약 시대에 꼭 바벨론 시대에 숨은 성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복구하듯이 그런 때가 옵니다. 예루살렘 성전 황폐됐을 때 그때 70년 동안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그 복구하러 갔던 사람들 복구했잖아요.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신약교회 종말에 교회가 어떻게 돼서 망한다? 음료화돼서 망한다? 바벨에 돼서 망한다? 이거 우리 나가서 깨우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